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묵상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 외쳐 부르짖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액트 기도를 해야 된다.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adoratio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adoration 기도를 해요. 그리고 sin in confession인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confession. 제가 너무너무 완악했습니다 라고 하는 confession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해와 달을 주시고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활에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Thanksgiving, Adoration Prayer, Confession Prayer, Thanksgiving Prayer, 그 다음에는 Supplication, Act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Supplication,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철에는 열정적인 이 사랑이 있는 교회,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뜨거운 말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성합시다 그러면 다 불 붙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팀이 기도 찬양까지는 잘 인도했는데 아까 목사님 기도하자니까 다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소리를 무슨 소리를 내든 내야 돼요. 와 하고 막 열광을 하든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든지 뭔 소리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이 죽으면 소리를 내지 않아요. 신음신음하다가 암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소리를 잃어버렸다. 외침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합시다 할 때 조용한 건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물론 소리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다 통과하신 분들이 그냥 눈 감으면 주여 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액트 기도를 해서 supplication, 지금 나의 간구함이 있는 간절한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았고 저도 축복을 받았어요. 에레미야 33장 이 로뎀 영성센터에 계단 내려갈 때 보면 이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빌 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광맥을 찾은 자는 그 광맥을 따라 들어가면 금을 캐는 거고 석탄을 캐는 거고 그 금줄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광맥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놀라운 기도는 영적인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소리쳐 외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소리쳐 외칠 때의 능력의 역사가 폭발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돌라 할 때는 잠잠히 돌고 소리쳐 외치라 할 때 소리쳐 외쳤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원의 300명사가 숨어있다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함성을 지르라 소리를 쳐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기적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너나 해라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주여!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주님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주님 내 삶을 출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니면서 통성합시다 하는데 다 밋밋하니까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해요. 특별히 기도합시다 통성합시다 할 때 이 기도 부대들이요, 특별히 기도 부대들은 다 소리쳐서 외쳐야 돼요. 제가 기도한 예배 시간에 뜨거움을 경험한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첫째로는 금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중간에 한 번 해요. 그때는 그냥 우박이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나요. 사람들 기도 소리가 그냥 말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와 하고 기도가 나오니까 한 사람 말도 그냥 들리지 않고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때 불이 전하여 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보는데 꼭 통성기도 한 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요, 시작할 때 물론 통성하고 또 마칠 때 통성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열기가 막 이렇게 불러 일어나서 막 불이 막 다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금강교회가요,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요, 예배 들어가면 예배에 불이 살아있어요. 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대교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가 있어요. 명성교회 있는데 거기에 구역장 성경공부 갔더니 구역장 성경공부 뒤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통성기도는요 끝내죠.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자동 아멘이 그냥 함성 소리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되어야 이 밴쿠버를 이제 여러분들이 리드해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조그맣게 해도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냥 축복합니다. 축복함 욕이 떨어질 때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이게 지금 복이 떨어진다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채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안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벌써요 아멘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속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꼭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통로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통로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데 막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소리지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소리쳐 나의 살아있음을 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 잠잠해야죠.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 왔을 때 리더십이 부르짖으라 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짖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전부 다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 일들이 새롭게 물결들을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 찬양팀이 이제 새롭게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이제 찬양을 불러 지키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살아나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움직이는 부르짖는 이 기도. 왜 부르짖는 기도가 좋으냐?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 먹었냐? 왜 외치고 부르짖냐? 아니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외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소리쳐 외쳐라. 고막이 터지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 먹었나요? 하나님 기가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외치라고 했을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당신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위험한 길을 막아주고 잘 되는 길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때는 손만 대도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기도, 이 기도 약속의 말씀,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앞에 이제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있으니까 33장에서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와서 외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찾고 찾으면 만나요. 선생님도 찾고 찾으면 만나요. 친구도 찾고 찾으면 만나요. 인터넷 설치해가지고 옛날 친구 다 찾아내잖아요. 찾고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도 찾고 찾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아, 천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더니 천사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이 때마다 들려.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열매만 구해요. 감을 주세요. 감을 갖는 것보다는 감나무를 갖는 게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나무 전체를 가지면 그 열매가 있는 건데 우리는 열매만 보고 열매만 따라가고 열매만 따려고 하니까 그 열매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나무를 차지하세요. 그 숲을 차지하세요. 그 숲 전체를 주신 하나님을 차지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아이고 우리 병 걸렸네. 돈이 없네. 돈 좀 구해야 되겠네. 그래 병 걸리면 우리는 먼저 돈을 구하러 뛰어다녀서 돈 구해서 병원 가려고 해요. 돈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돈 구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돈 구하기 전에 병 생겼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권고할 때 나에게 나오라. 힘들 때 나에게 나오라. 그 권고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저희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는다. 너희가 경험중에 어려움중에 있거든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라. 그러면 그 간구수를 들으시리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넉넉하고 풍족해서 아니면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기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 평안한 가운데 다 해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 간구할 때다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오는 비행기들이 다 멈춰서서 못 움직이는 역사. 아랍 전쟁 때 6.1 전쟁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모든 탱크들이 밀려오다가 다 멈춰섰어요. 탱크가 더 이상 진열이 못합니다. 나라 전체가 금식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돼요. 오늘 가정이 어려운 날 때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정이 나가면 그 어둠이 밀려오지 못해요. 오늘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내가 너희 은밀한 곳에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너무너무 대적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아서 20년을 고생했어요.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세워준 사울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도망가서 이제 정말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을 기면서 생존하는 그런 부끄러움까지, 그런 멸시와 천대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센터가 된 거예요. 밴쿠버의 리바이벌 운동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리바이벌 센터를 가져다 준 이유가 있어요. 리바이벌 센터 좀 촌스럽다 하지 말자. 그리고서 우리 와이프랑 다툰 적도 있어요. 리바이벌 센터가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로뎀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센터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바이벌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셔서, 제가 원해서 붙인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수종교회 하나로 족한데 뭘 또 리바이벌이라고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때 축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하늘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금요철에 왔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삶의 기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소리치고 외치기 시작하고 주여 하고 소리치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시간, 여러분의 육신에 딱딱한 것들이 뽑혀 나가는 시간, 엄청난 시간들이에요. 나의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구나. 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견고한 길이에요. 수정교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견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에서 끌어냈어요. 그 핏에서. 여기가 핏 매도잖아요. 핏 매도. 핏하면 웅덩이, 수렁, 여기에 무슨 건물이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지역이에요. 밴쿠버 전 지역을 통해서 핏 매도. 그러면 매도 오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핏자가 들어가는 데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수렁이 있어서. 그러더니 얼마 전에 이 핏 매도에도 고층 건물이 설 수 있다. 그래서 10층 이상 건물이 좀 섰잖아요. 그 15층 건물도 세운대요. 핏 매도는 절대 4층 이상 건물이 설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핏 밑에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으니까 이 아무리 수렁이라도 거기에 반석 위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핏. 나는 핏 라운지라고 하는 것을 저 노바스코시아 가서 봤어요. 핏 라운지가 노바스코시아 유니버시티에 갔더니 핏 라운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펠로십을 하고 있어요. 핏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핏 라운지, 수렁, 웅둥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핏이라는 게 거기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노바스코시아 동부 해안 앞쪽에 전부 다 석탄이 가득 찼어요. 그냥 10m만 파고 들어가면 완전히 석탄 돌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1900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부 이민을 가가지고 전부 그 땅에서 살아요. 거기에서 석탄을 깨면서 석탄을 깨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야? 핏이에요. 핏.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깜깜한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견학을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한 20-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20-30명이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뭐를 하냐? 점심 먹는 시간.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12시간 꼬박 일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펠로십 하는 그 깜깜하고 어두운 데서 전부 다 이마에다 불 붙이고 거기에서 둘러가 있는데 그 핏에서 펠로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에서는 키친 펠로십,
펠로십 이런 게 전부 노바스코시아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웅덩이, 수렁과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 수렁과 같은 자리, 어둠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내 걸음을 이제 견고한 곳에 두셨으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29장 지금 읽었던 12절로 13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부르짖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신다. 웅덩이와 수렁에 자주 빠졌던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잠시 원망이 됐겠죠.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다시 가서 새로운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여기까지 종살이를 하게 하셨나요? 나를 왜 감옥 살게 하셨나요? 원망하지 않냐고 상황에 벌어진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관계가 없어.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도움. 나를 스스로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눌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 이곳에 없을까 하면서 요셉은 두리번 하면서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람들을 도왔더니 떡장관과 순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는 그들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은 죽어졌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생존하는데 자기를 잃어버렸지만 어려움 담았을 때 그가 그를 기억하고 살려주게 될 때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홍해를 건너고 들어가서 이제 미리암이 춤추고 기뻐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그가 물을 던지매 물이 달라졌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서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 던져 넣으라고. 할렐루야. 모세가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나무, 그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비판할 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신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걸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부르짖어라 말씀을 했을 때 그대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상황마다 위기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으로 서로 분주한데 동으로 서로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실질적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부대가 돼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부대가 오늘 기도합시다 했는데 다 그냥 머리 긁고 있으면 안 되지. 하품하고 있으면 안 되지. 주여 하고 발 굴르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러면요 형통한다니까. 누가? 첫째는 자신이 형통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리가요 터져나가지 않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속이 답답하잖아요.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요 주여 세 번만 불러 그럼 마음이 팍 터져요. 할렐루야. 산에 가기 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주여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아유 뭐가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따 통성합시다. 주여. 그냥 세 번만 하면요 뜨글뜨글 굴르더라. 나는 우리 남자 성도님도 한 50대 되시는 분들 한 10명이 기도원들 가자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 갔어요. 강사로 갔지 남전도에. 기도회 인도하는데 뭐 어떻게 밤에 불 끄고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하는데 벌써 저쪽에서 떼굴떼굴 굴르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구나. 나는 막 기뻐했어요. 드디어 기도회 용사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 자리 정돈하고 그 집사님한테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물어봤죠. 아니 어젯밤에 봤더니 방언도 하시고요 굉장히 기도하시던데 한 번에 뜨겁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처음 했는데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주여 한 번에.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혀가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혀가 풀리시길 바랍니다. 혀가 풀리셔야 돼요. 이 방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봐. 똑바로 봐. 부르짖는 기도하라면 열으라고. 그냥 묵상 기도하고 주님 거룩하고 기도문 작성. 워낙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깽판 치니까 기도문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기도문 써가지고 와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에 잘할 때 성공합니다. 원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잘 안 돼. 내가 뭘 찾아보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완성해보려고 자꾸 해도 안 돼. 결국은 매뉴얼을 다시 읽고 다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매뉴얼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원망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항상 푸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만 하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원망과 시기를 떠나보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초월합니다.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고 평생을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그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될 때 하늘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뜨거운 열정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살아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셔서 난 제한테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만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게 하시고 언제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